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5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0절로부터 5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푹 잠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깨닫고 인식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16절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하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타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타타타.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옷 한 벌 걸쳤으면 유익이 아니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타타타. 그 타타타라는 게 그게 산스크리트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힌두교 쪽이겠죠. 힌두교 쪽이나 불교 쪽이겠죠. 하여튼 근데 그 공수의 공수가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뭐가 손해인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물과 관련한 그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헛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0절에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사실 오늘 전체 본문에서의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지금 사랑하는 자를 두 번 반복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 은과 물질적인 풍요, 즉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현재 자신의 재물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돈을 그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쾌적하죠, 편안하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그냥 있으면 좋고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갈급함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만족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바뀌어야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모두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헛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죠. 11절 12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을 사랑하면 만족한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확실해요, 그건.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이제 많아집니다. 재물을 사랑하니까 재물이 많아지죠. 그런데 만족한 인생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만족과 또 반대잖아요. 근심이 많아지는 건.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직원이 많은 회사를 보면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대기업 총수들 대표들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 회사의 총수는 어쩌면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 아주 작은 인원으로 혹은 혼자서 사업을 시작할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뭐 재벌 총수들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자서전 보면 그때가 좋았다. 처음 그때. 왜냐하면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규모에 따라서.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직원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가족들 수가 많아지면 이 신경 쓰고 근심할 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회사가 커진다고 해서 하루 3끼 먹던 밥을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많이 맛있는 걸 그렇게 먹지도 못해요. 그 총수 재벌이 되기까지 그 짜장면 먹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옛날에 그 정주영 씨나 뭐 이런 또 자서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재벌 총수를 꿈꾸지 말고 차라리 재벌 2세나 3세가 더 낫다. 2세도 별로고 차라리 3세 4세가 날 수 있다. 그냥 떠는데 3세 4세도 괴롭죠. 하여튼 재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재벌은 재앙이다.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많이 벌리고 있던 시절에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에 잘 되고 있으니까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자기는 지금이라도 일정 금액의 월급을 주는 곳이 있다면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돈을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자들이 수면제를 더 많이 먹고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면제를 더 많이 먹고 살겠어요? 부자들이 수면제를 더 복용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유명 연예인들이 수면제를 더 많이 먹겠어요? 아니면은 저 대학로 그 극단에서 정말 무명의 막 그 연기를 하는 그 연예인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명의 연예인들은 그 전단지 뿌리고 막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느라 정신 없어서 밤에 잠은 잘 잘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재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더 큰 패단, 지금까지 그냥 헛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재앙인 것 같은 일이죠.
그게 뭐냐면 소유자에게 그 재물이 해를 끼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만족을 못 줬고 두 번째냐 근심 정도였는데 이제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소유자에게 그런 큰 폐단을 끼치는 것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건강은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칙으로 볼 때 그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피라미드의 그 상층부에 위치하면 할수록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다 소시오패스적인 면이 조금씩 다 있고요, 많고요. 그리고 뭐 알잖아요. 그 뭐 자살률도 또 높고요. 자살률도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저렇게 다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하나? 근데 자살한다니까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벽이 높죠. 그 집의 담벼락이 높이 세워지잖아요. 재벌들은. 또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해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또 재물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죠. 그래서 솔직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재산이 적당하게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주위에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설사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안 생기더라도 이 피해 방상에 빠져요. 그래서 주위에서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을 이익관계로 판단하고 파악하며 또 의심하게 된다고요. 저도 보면 저희 친구 중에 뭐 재벌이죠. 뭐 그 정도는 재벌인데 아는 사람도 재벌이 있어 재벌. 그러면은 그냥 편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겉으로는 편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자기 주변 친구들을 다 자신의 재산을 보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피해 망상이 있어요. 단순히 친구들 관계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관계를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툴 일도 없어요. 일단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좋아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차라리 재산이 적은 집에 재산이 없는 집에 효자 효녀가 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이 자녀들의 효도가 진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의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산 꼭 움켜쥐고 있어라. 미리 주면 안 된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을 해도 진심으로 그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재산이 있으니 쟤네들이 나한테 이러는 것이니 라는 게 그냥 팽배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나 부모 입장에서나 서로의 관계를 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재산이 많아서 그 자녀들끼리 이제 상속 분쟁이나 그런 분쟁을 하는 걸 좀 볼 기회가 있어요. 특히 재벌들 그 어떤 기업 승계 관련돼서 이제 소송이 벌어지면 이건 무섭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민사 소송으로 끝나질 않아요. 양쪽이 서로 형사 고소하고 막 검찰에 서로 불려가게 하고 막 그걸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도 대여섯 살 때는 5-6살 때는 어렸을 때는 같이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타면서 손잡고 뛰어놀던 형제들일 텐데 야 부모가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 재벌을 만든 그 처음에 단초를 연 그 선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위에서 만약에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재산이 너무 재물이 너무 많은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렇게 정말 재앙과도 같이 저주와도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14절 그 재물이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소리 아무것도 없느니라. 근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 그렇게 또 나의 건강도 해치고 또 자녀들 간의 그 사이도 어그러뜨리게 하는 그 재산도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그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헛되죠. 근데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뿐이 아니죠. 우리가 뭐 투자를 잘못해서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 보증을 잘못 서서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만일 부자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더 큰 아픔이 그것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소에서 컸기 때문에 자립심이라고 키워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생존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로 옮겨진 꼴이라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가끔 재벌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택시를 탄 걸 가지고 되게 자랑을 해요. 내가 택시를 타봤어. 와, 자기네들끼리 소위 말해서 재벌 2, 3세들 되겠죠. 택시 타는 거 알아? 그러면서 와, 나 택시를 타봤어. 버스, 지하철은 평생 가야 안 타보는 게 보통이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쳐봐요. 물론 요새 재벌들이야 다 아무리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다 죽어나가도 자기 건 다 챙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 그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그 햇빛에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 15절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죽을 병에 걸려서 눕게 되면 가진 재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빈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모든 재물과 관련된 헛된 인생은 그 시작이 재물을 사랑해서인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헛됨이 바로 악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인생은 헛되고 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이제 반대로 해 아래에서도 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요. 재물과 관련해서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18절, 19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18절 19절에서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해서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올라면 인생을 살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의 원천은 이 땅에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행복의 원천은 내 힘과 내 수고에서, 내 수고로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행복은 멀어지고 헛됨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행복의 원천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면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 수 있다고요. 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인생을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살기 싫어요 라고 해서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고요.
성도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여기고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지, 이 땅에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은혜로 받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나름 우리가 신경 써서 선물을 줬다고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선물을 딱 풀어보고 시큰둥해서 이거 나 있는 건데, 이거 나 이거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두 번 다시 너한테 선물 주나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사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선물 준 사람이 더 기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를 갈며 살 것인가. 이미 지옥은 시작된 것이에요. 성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성문 안에서 기쁨이 넘치며 살 것이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살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결정하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설사 가난으로 허덕이고 건강으로 허덕이더라도 성문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메커니즘은 기쁨과 감사에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헛된 인생, 즉 헛돌기만 하던 이 바퀴가 막 헛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에 기어가 안 걸리면 어떡해요? 소위 말해서 공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회전. 그럼 헛도는 거라고요, 바퀴가. 그런데 그러던 그 바퀴가 기쁨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헛돌던 인생의 그 바퀴가 탁 하고 기어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그 기아가 걸리면 그 기쁨과 감사의 선순환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하루라는 이 선물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기 최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얼마나 살지, 내가 남은 날 뭐 하면서 살까, 내일 어떡하지? 라는 내일의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받은 아주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고 넌 크리스찬은 내일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제를 살거나 어제 그 나의 그 내가 이랬대 나는 그 어제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영화로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의 자랑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 내일을 또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불안해하거나 내일에 그냥 헛된 희망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낙심하거나 어제와 내일을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화로움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또 내가 과거에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자수성가 이런 과거의 나의 고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내일에 어떻게 될지 그의 헛된 인생, 내일에 대한 기대를 헛된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고 내일이 어떨지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내일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염려를 하지 말란 말이라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 풀어보고 기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일 풀어보겠다고 해서 내일의 선물로 만들어버리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정말 중요한 실천할 것이 있어요. 우리 감사 하루에 내가 정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에게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찾아보세요. 내일 염려하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염려를 하시지 마시고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으며 이 땅에서부터 올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